설교의 흐름을 그동안에 했던 설교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지어졌고 지금도 그 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창조 원리의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지혜는 솔로몬 개인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언약 공동체의 열매이고 산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내 아들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부모에게 전수된 이 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이 들려주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두셨던 생명나무의 가치와도 같은데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끊겼기 때문에, 그 길이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늘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또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지만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늘 남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경을 하지만 막상 돌아가시면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감정의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잠언이 우리 삶에 특별히 중요한 주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주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탐욕과 관련해서, 또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또 이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이런 지침들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세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악인의 꾀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유혹의 그 손길, 그 유혹의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악한 사람들이 나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쓰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찰 달고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뿔을 한 10개 달고 오면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꾀인데, 분명히 이게 악인의 꾀인데 이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0절 보면요, 11절 보시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서 친밀함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자, 수월같이 산채로 삼키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계획과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열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른 교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숨어서 무죄한 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비열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부가 존재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산이 넉넉하고 많다, 이제 한자어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산이 넉넉하고 많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금과 순금을 에덴 동산의 어떤 특정한 하윌라라고 하는 장소에 두셨습니다. 부요함을 일구어 가기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근심 있는 돈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돈이며,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굳이 법을 어기거나 너무 이렇게 과하게 24시간 죽어라 노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거지 방법을 써서 얻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불법을 해서 얻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있고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11절에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손쉽게 부를 획득하여서 자기 집을 가득 채우는 번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꿈꾸는 이러한 번영은 참된 복이 아니라 위장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니라 위조된 가짜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들도 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나름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 그리고 전대는 이제 돈주머니죠.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계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 공정한 재산 분배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인의 번영은 위조된 번영이고, 그리고 위조된 번영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그 안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조품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조품 공동체. 악인들의 그 번영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바로 모조품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조품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거나 그리고 만족하거나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강한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븐일레븐이라고 아십니까? 그 편의점. 요즘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 흥아파트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죠. 1927년 미국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름을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라고 정한 거예요. 오전 7시부터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영업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되니까 그랬겠지만 1962년도부터는 아예 24시간 내내 문을 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획기적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7년이니까 100년이 좀 안 되지만 95년 전쯤에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지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전 7시부터 문을 열어서 11시까지 장사를 하자.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요. 62년도에는 아예 24시간 돌리자. 굉장히 파격적인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소비하도록 광고해야 하고 또 광고 때문에 또 소비를 합니다. 누가 어떤 소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잠을 자라고 하나님이 밤을 주신 건데, 그런데 누군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잠을 자라고 하나님 밤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자고 자꾸만 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안 자고 기도하려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없앤 건 아닌데, 저도 뭐 철야기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졸린데. 근데 자꾸만 막 하라고 막 강조하니까 했는데, 어쨌든 이게 잠을 안 자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 몸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망가집니다.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결코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학자는 탐욕이 딸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명의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7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딸이 배신입니다. 두 번째 딸이 사기, 세 번째 거짓, 위증, 그다음에 불안, 폭력, 마지막이 냉담이에요. 자, 묘하게도 이 7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와 있죠. 악한 자들이 모조품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휘어잡은 동기가 바로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지금 20장에는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탐욕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집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적으세요. 아파트라고 적으십시오. 그래야 딱 와닿죠. 이웃의 아파트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그 남편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탐내지 말아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회사 종업원 수를 탐내지 말아라. 그의 소나 낭, 소는 이제 그 생산성을 위한 가축이죠. 나귀, 뭐 이동 수단이라 할 수 있죠. 이웃의 자동차를 탐내지 말아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
탐욕,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합니까?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기쁘세요? 탐욕을 가질 때 기쁘세요? 막 욕구가 일어납니까? 이웃의 아파트 가격을 탐내도록 합니다. 이웃의 아내와 이웃이 가진 회사의 종업원 수를 탐내게 합니다. 자동차와 그가 소유한 물건들을 탐내게 합니다. 그가 세계 여행을 했다면 나도 그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의 궁지로 몰아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만족이 있을 수 없죠.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나도 저거 해야 되고, 나도 저기 가서 먹어야 되고, 나도 저만큼은 늘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 충성스러운 팬클럽인데, 신곡이 발표되는 그 날, 그 시간을 오매불망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되자마자 집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노트북이며 탭이며 그 핸드폰 동생 것까지 해서 다 총동원해서 볼륨을 크게 하고 그 중간 이상으로 또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회수 때문입니다. 지난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24시간 만에 1억 뷰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억이 된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퇴근했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유진이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 설교 동영상이나 좀 올려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충성스러운 팬클럽 덕분에 BTS는 21시간 만에 조회수 1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지나도 5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은 조회수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조회수를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조회수를 사랑하는 것이, 탐욕을 갖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서 결국 이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그 다른 무엇인가가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데 결국 이 탐욕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만 어기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 짓게 되면 그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영향력을 쫙 미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게요 사실 10계명 전체를 범한 겁니다. 죄의 그 하나의 파괴력이요 얼마나 그 파장이 큰지를 몰라요. 또한 그 인간의 탐욕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의 7가지 딸, 맨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냉담. 이웃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살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냉담한 거죠.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것도 사실 죄예요. 이 차가운 마음의 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차가운 마음의 죄입니다. 사실상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정말 멋진 생각이다. 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는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부당한 이득을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야, 너가 정말 착한 일 하는구나. 좋은 일 하는, 이게 아니라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진실한 공동체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모조품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어놓으신 거대한 그 잠재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경작하여서 부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당한 부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계획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 이제 아마 진주라고 지금 각주해 보니까 무슨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 순금이 있는 땅이 어느 지역이라고 해요? 11절에 보면 하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금과 귀한 보석을 모든 땅에 다 두신 것이 아니라 하윌라 한 지역에만 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다른 이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금의 가치를, 이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신방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곳으로 올해 이제 이직을 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돈과 명예를 위한 이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가난한 지역에 제3세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역과 또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이 어려움이 몇 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하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그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잘못된 번영 신학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고, 또 모조품 공동체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조품 공동체의 운명은 결국 죽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수월과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악은 이미 죽은 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오늘날의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인들의 꾀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포장되어서 포장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참기가 어렵습니까? 그죠?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저거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렇게까지 가는 게 사춘기. 왜냐하면 사춘기는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게 혼란의 시기를 겪는 거예요. 자기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악인들은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탐욕이라고 포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게 우리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자. 우리가 함께 가자.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전대 하나만 두자. 나름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빗나간 그러한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 잠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잠언 1장 15절부터 마지막은 아니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 19절에 이익을 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엇나간 부당한 이득을 탐할 때 결국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더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칼을 빼드는 자는 결국에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실제로 그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목사에게도 그 조회수에 대한 탐욕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설교를 해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50이 못 넘는데 설교 동영상만 따로 편집하는 게 있잖아요. 50을 넘지를 못해요. 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제가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은요. 일단 목사의 양심상 우리 현장 예배에 몇 분이 오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오늘 몇 분이 오셨어? 그러면 오늘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체 인원수를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조회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회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딱 그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의 숫자, 그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그 숫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를 보면은요, 그 교회 성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인데 그러면 조회수가 한 2,000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이렇게 조회수가 많을까? 여러분 그 새벽기도 이렇게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하시다가 그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유튜브 밑에 또 다른 목사님 동영상이 뜨지 않아요? 그러면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클릭 한 번으로 설교자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은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모니터를 가지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좀 듣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꿔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기도 실시간 할 때 이름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분도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설교에 많은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분 이제 기사가 났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은데 나는 사실 그 사람들 모른다.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양 아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 참 정직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조회수 올리려고 가장 수단과 방법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 참 정직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양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적인 탐심이죠. 여기 뭐 있을 것 같고 저기 뭐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설교를 서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쇼핑하듯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하는 현장에 그것을 적용하고 함께 거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 나가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동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거대한 잠재력 그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부와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 부를 우리의 부요함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탐욕으로 일구어진 그 부당한 이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